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나요? 존 밀턴의 신락원 열심히 배우고 시험 쳤죠. 이분이 그 청교도 혁명 때 그때 살았고 1660년에 청교도 혁명 끝나고 왕정이 복고되는 그 시대에 들어가면서 또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시대의 이 대표적인 청교도 작가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왕정 복고와 이런 과정 속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죠. 눈이 멀어졌다. 아유, 참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시기에 밀턴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후의 명작, 대단한 작품이죠. 신락원을 저술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글을 쓸 수 없어서 딸이 대필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동정하면서 아유, 이제 밀턴의 인생도 막을 내렸다, 이렇게 말할 때에 명언을 남기게 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야,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그죠?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 문제,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인생을 비참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를 겪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위기를 넘어가는 장입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되죠.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 가서 그 하면서 속고 속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겨우 처자식 얻고 양떼 소떼 몰고 또 라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쫓아옵니다. 그런 위기를 넘기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에서와 화해하고, 우리가 35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34장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정말 살만했습니다. 처자식 아들들 잘 자라가고 그죠. 소떼 양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34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때쯤 야곱은 중년을 넘어서 거의 노년에 들어가거든요. 정말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를 헤치면서 이제 겨우 살만한데
이제 진짜 살만한데 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제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세겜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이렇게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서로 통혼하고 무역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 할 때에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과 여자들,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34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비록 그 세겜 동네 사람들의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다 그 서로 이렇게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하고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한 집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그 부족 남자를 다 죽였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틀림없이 보복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문제는 딸 디나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야곱의 족속이 몰살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에 그 디나 사건이 났을 때의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지도력을 잃어버리면서 아들들이 나서면서 문제가 더 악화가 되어졌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 살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이 35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사실 앞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아니, 이런 위기가 오면 야곱이 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야곱은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우리 인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이 문제에 어떻게 우선 위기를 모면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 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도 그런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사람이 엎어지지요. 문제 앞에 그냥 엎어집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이 디나의 그 일로 인해서 받은 수치 말할 수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아들들과도 이 분란이 생겼어요. 그 3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딱 이렇게 말을 받아칩니다. 이 시대에 감히 아들들이 아버지 말씀에 받아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들과도 지금 관계가 지금 복잡해지게 됐죠.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에스로부터 피해가가지고 라반으로부터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 아들들은 어떤 면에서 젊으니까 뭘 몰라요. 혈기왕성할 때는. 그런데 야곱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제 다 갖추어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가장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해서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낙심해서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전쟁에서 패했지요. 아이성 치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엎어졌어요. 그때 7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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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래서 두려움 앞에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생명과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소녀야,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그게 예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일어나라고 명할 때에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예수의 능력이 그 발에 들어갔고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라고 격려하시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그 뒤에 읽어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갔을 때 창세기 28장 이야기죠. 그때도 그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28장 뒤에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라반을 만났을 때 그 낯선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장소, 거기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볼까요? 이 꿈에서 하나님 만나죠. 28장 14절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음 만나 주신 장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장소, 그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인생에 이 나이가 들어서 정말 힘을 다 잃어버린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베델이 있겠죠, 그죠? 그 원점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처음 길을 잃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요리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다 보면 틀림없이 더 낯선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산을 좋아하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둘이서 이제 자주 이렇게 산을 다녔는데, 여름에 지리산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분명히 요리 가면 되겠어요. 또 그분이 워낙 산을 많이 다녀서 이 감이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요. 둘이서 오늘 헤맸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거기다가 막 비가 오니까, 한여름인데도 지리산에 비가 오면요 완전 겨울입니다. 산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 그렇죠, 그죠? 이 손이 이렇게 막 꼽아가지고 손을 못 펴요. 완전 겨울이에요. 그래서 찾다가 안 돼서 할 수 없다.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참 길을 잃었던 자리로 찾아가가지고 딱 돌아가서 보니까 거기서 출발할 때 조금 옆으로 엇나간 게 오후 내내 헤맸던 거예요. 날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고. 길을 잃었을 때 그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위기의 순간에 올라가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처음 하나님 만나서 약속해 주셨지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인데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야곱한테 하신 말씀인데 꼭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하신 말씀처럼 들릴까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내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읽을 때 저는 15절 말씀 읽을 때 참 좋아요. 진짜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이 위기의 순간, 정말 딸이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과 의견이 맞지 않고 온 자기 집안이 몰살당할 이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게 있잖아.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잖아.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 위기의 순간에 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베델이라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야곱이 확 깔아져 앉아가지고 막 늪에 빠진 것처럼 밑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사람이 위기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에 빠지면 자꾸 밑으로 꺼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엎어져 있다면 일어나시고,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라가서 뭘 하라고 하셨느냐? 35장 1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렇죠. 그때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갈 때, 그 젊은 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는 사실 뭐 다른 게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습니다. 여기 요 앞에 32장 10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 들고 갔는데 이제는 참 고생 많이 하고, 그죠? 20년 동안 고생하고 처자식 얻고 양떼 소떼 많이 거느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험한 풍파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그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뭐 하나 문제 해결되면 아유 이제 참 살만하다, 아유 이제 참 살만하다, 그죠? 싶은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하고 통화하다가 그 아들이 크게 다쳤다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대요. 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찡합니다. 그죠? 아유, 아들이 크게 다쳤다.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다쳐서 그렇게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그래 형제님 참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다 겪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위기거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주인공은 요셉으로 바뀝니다. 요셉으로 바뀌고 이 34장, 35장이 야곱 인생의 중년, 거의 노년이죠. 이 노년의 이 마지막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풍파 헤치며 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다 갖출 만큼 갖추고 가질 거 가졌는데 또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보세요. 28장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야곱이 겪었던 위기와 이제 이 35장에 나이 들어서 다 갖추고 있을 때 위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야곱에게 힘들었겠습니까? 28장이겠어요? 35장이겠어요? 젊을 때는요,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또 젊을 때는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28장에 야곱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35장의 야곱은 이제 다 갖추었는데 그렇게 위기 거쳐왔는데 이때 이제 나이도 들고 기력도 딸리고 정말 그의 인생의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신당동 1723-4번지 57평 처음 우리 교회 시작되었을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이렇게 없었죠. 그러나 이 젊은 날에 제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저런 문제들 생기고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젊은 날에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치고 나갈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지금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각 분야에 다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다 잘 돌아가고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생긴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신당동 1723-4번지 시대하고 지금 매곡리 1520번지 시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그런 위기 거쳐서 35장까지 왔는데 이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큰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 제단이 뭡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지요. 왜 희생 제물을 바칩니까? 사실은 그 제단 위에 나 자신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양을, 소를, 짐승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죠. 그 양이 제단에서 불살라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그 제단에 양을 바칠지라도 사실은 내 인생을 거기에, 내 생명을 거기에, 나 자신을 거기에 올려서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이 제단을 쌓는다는데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거기서 나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델, 그죠? 하필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지만 야곱에게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8장 다시 가서 볼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8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야곱이 뭘 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아마도 거기서 한 10년 정도 머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20년 라반의 집에 있다가 나왔을 때 큰아들 르우벤은 많아도 13살이거든. 그런데 이 34장에 이런 사건을 치르려면 아들들이 20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머물렀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런 변을 당하게 되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야곱이 돌아와야 할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야곱이 서원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 아니 되고 그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잖아.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거기서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지.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지. 내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서원을 갚는 것이구나. 제단을 쌓는 것이구나.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장 다시 돌아오면요, 정신을 차리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하나님 말씀 딱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제단을 쌓는 것이구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잃었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가니까 그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제단을 쌓잖아요.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입니까?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야곱이 거의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거기서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30년 세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약속대로 지켜주셨잖아요. 수많은 위기 에스로부터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다 지켜주셔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뜨겁고 벅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우리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의 감격, 그 아들들은 모릅니다. 자기 아내들도 몰라요. 야곱만 알죠. 자기 인생 그 환난 때마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 야곱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야곱의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항상 우리를 생각하세요. 9절 보세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신 건요, 야곱에게 또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 샬롬의 복이겠죠.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쌓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연말에 50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침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면 안 되고 의자에 앉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의자로. 그리고 쌓아야 돼요.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50개의 돌을 가지고 차곡차곡 50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 모시고 위기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제단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라고 하십니다.